할렐루야. 먼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네, 우린 참 복을 많이 좋아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우리 한민족은 오복, 네, 그렇죠? 뭐 건강에 관련된 복, 그리고 재물에 관련된 복, 자녀에 관련된 복이죠. 그래서 다 그 복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땅에 곧 우리의 육신에 속한 복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형이하학적, 그러니까 조금 급이 낮은 복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도 영으로 지으셨거든요. 영과 육으로 지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복,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십니다. 그 올 한 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복으로 충만한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아멘 해도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게 있어요. 뭐지요? 시간이에요. 잡을 수가 없고 거꾸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간이고 세월입니다. 그래서 여지없이 2024년은 지나갔고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돌아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탄핵을 당하고, 또 지난 주일에는 그날 그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비행기가 추락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그러한 불행한 일을 당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이 시간, 이 세월은요, 불가항력적인,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나가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하는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실 그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엔요, 두 부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결국 흐르는 시간과 함께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복,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을 이어받을 자들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우리 몸에 있는 정욕도 다 지나가되, 이 세상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욕심내고 욕망을 이 땅에서 쌓고 살다가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그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겉사람도 늙어지고 속사람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함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분들이 누구냐? 요한복음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결국엔 우리가 왜 지옥 가느냐?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어서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라는 그 말씀이 선포가 사도를 통해서 나타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신 것을 믿고 그분이 흘려주신 보혈 은총을 믿는 거예요. 보혈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 은총을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바로 회개하면 주님께서는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죄 씻음 받고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지옥 심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왜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심판은 내세에 대한 구원을 말하지요. 결국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지독한 현실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바로 욜로라는 족이에요. 욜로족이라고 하죠. 바로 You only live once. 곧 너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맞습니다. 한 번뿐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시간이 없는 영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장례식 한두 번 이상 다 다녀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장례식에서 결국 그 죽은 시신이 그 뜨거운 화장터 용광로에 들어갔을 때 그 시신이 아 뜨거 하면서 일어나던가요? 그런 일은 못 봤지요? 그러면 그 아 뜨거 했던 그 사람의 그 감각은 어디 갔을까요? 바로 영혼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각, 우리의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 모든 것이 육감이 아니라 영혼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시신은 그냥 잿더미가 되어도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아무렇지 않은 겁니다. 왜요? 본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곧 내 인생은 딱 한 번이다. 그러니 마음껏 즐기자. 요거예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지, 내 인생이 끝이지, 뭐 다음 세계가 있어.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욜로 사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계시록 3장 1절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천국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생은 단 한 번뿐이다. 잘 먹고 잘 살자. 요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있다는 거예요. 요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은 곧 그리스도의 이름은 받았으나 곧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은 받았으나 여러분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정욕에 푹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계속해서 요동치고요. 앞으로의 25년 여러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왜 이런 세상이 오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에 평화를 주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육적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내적 평안이에요. 영혼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의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매일매일 싸워요. 내적인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보고 기도도 하지만 육신의 편리함과 안락함이 또 이원론 쪽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등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니, 원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거룩한 의를 추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모형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이 누구냐? 바로 땅에서 농사가 잘 되게 하는 신이라는 거예요. 또한 아스타롯이 누구냐? 여신인데 바로 다산,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자녀의 복을 주는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또 마르둑, 담무스, 또 그 날씨가 좋아야지 이 땅에서 농사가 잘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요, 그때 당시에는 날씨와 관계 있고요, 땅의 농사와 관계 있고요, 그리고 다산의 복과 관계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순복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 이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은요, 영혼을 통해서 육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시셨는데 이 땅의 복을 왜 안 주시지? 이게 왜 틀렸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되는데 육적인 것을 구하니까 이 땅의 것이 더디오는 거예요. 아니,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의 것은 마구마구 부어주시면 하나님 떠날까 봐, 하나님 너무나 우리를 잘 아셔서 이 땅의 것을 더디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한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깊이 들어가면 내 정욕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내 욕심이에요. 탐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탐심, 욕심이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그 우상들이요, 전부 다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을 먼저 주시고 육적인 것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그대로 공급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석, 금은 동상 이런 것을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 풍습과 관습이요,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무 앞에다가 물 한 대접 꺼놓고서 거기서 막 빌고. 왜 이러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종교심이라는 걸 집어넣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종교심.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를 찾게 만드셨어요. 근데 올바르게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영계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한 번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왜요? 믿는다는 증거를 매일매일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그 이사야서 44장 8절에 보면 하반절에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한 분을 우리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제대로 만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최소한 여러분 눈도장이라도 찍으셔야 돼요. 오늘 눈이 이렇게 많이 왔어. 또 감기, 독감 너무 유행이 심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지금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현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냥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불안한 세상, 이 불행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제대로 만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수호자시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예수님을 부르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니, 그 전부터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분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분을 모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2025년 주님은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갈르십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곧 우리 구주 예수님 편에 꼭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지 않니? 너희는 나를,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지 않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의 증인이 되어다오. 내가 살아있다고 세상에 좀 알려다오.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호칭을 붙여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인은요, 곧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세요.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비록 내 안에 탐심이 있고 아직까지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발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를 맺어 그렇게 선을 행하라. 선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알릴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구약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놓은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 모든 우상은 죽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생활은요,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대명제, 대전제를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지 않은 심령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매일매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순간순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욕심이 올라올 때, 내 생각이 세속적으로 흐를 때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는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세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나만 생각합니까? 어제 제 아내와 어느 식당을 갔어요. 옆에 두 가정이 앉았어요. 젊은 20대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두 가정 다 아기들, 꼬마들을 낳더라고요. 둘 다 딸이더라고요. 근데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빠가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 식당에 오면서 어떤 어르신이 아유 아이가 양말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말을 안 시킨 거예요. 왜 이렇게 양말을 벗기고 다녀? 하면서 발을 이렇게 쓰다듬었나 봐.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 아빠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만져? 우리 애를 왜 만져? 나도 만질 거야. 그 할머니 내가 만질 거야. 이러면서. 내 거. 오직 내 거. 여러분, 세상이 점점 더 내 거, 내 소유, 내 아집, 내 욕심. 이걸로 여러분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달라져야 됩니다. 이 땅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목숨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잘 쓰다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생명, 놀라운 상을 만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새롭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5장 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뭐냐? 결국에 마지막에는 우리의 목숨을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 이 땅에 입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입고 있었던 이 육체, 이것이 무너지면 여러분 뭐가 있는 줄 알아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잠을 자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어떤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 청년이 꿈속에서 저를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막 꾸짖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그 막 반말로 저를 막 야단을 치고 막 욕도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기고 있구나. 여러분, 때때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때때로 손해보는 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지지 않으려고 해요. 내 딸이야, 만지지 마. 여러분,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정욕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꿈을 주시면서 그 마음에,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기고 있다. 남들보다 비천해지고 남들보다 낮아지고 누구보다도 더욱 겸손해져라.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왜 저에게 그 메시지를 주셨을까? 저뿐만이 아니죠. 이곳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비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래야 하늘에 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커피숍도 있고요, 천국에 백화점이 있고요, 쇼핑센터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요, 천국을 12번 다녀오셨어요. 갔더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딱 맞는 환경으로 그렇게 현대적 시설로 그렇게 지어져 있더래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잖아요. 천국에 돈이 있을까요? 없어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드시고 싶은데 돈을 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건 어떻게 가질까요? 바로 상이에요. 천국 상을 쌓으셔야 돼요. 여러분, 땅에 있는 은행에서는요,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면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신비한 것은 천국 은행, 곧 여러분, 천국이 마치 은행과도 같아서 여러분, 저축하는 나라예요. 저축하는 나라. 그래서 여러분, 써도 없어지지 않는 그 은행이 천국 은행입니다. 천국 은행.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열매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보물을 간직한 자, 어떠한 삶을 살 거냐 이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삶이에요. 바로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누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자랑하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죄사함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지요.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대표적으로 구제에 관련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어떻게 갚으시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갚으세요. 한 번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영원히 쓸 수 있는 상으로 예비하셨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제했잖아요. 또 우리가 선을 베풀었잖아요.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전도했잖아요. 선교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자랑해요. 이게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타락한 근성, 교만한 마음, 아집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오늘? 너희가 구제했느냐?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도록만 해라. 겸손하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그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구제를 말씀하셨느냐? 바로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바로 구제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미슈파트라고 해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헐벗은 자, 왕따 이런 사람들을 돌아봐라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의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나팔을 불지 마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시도록 은밀한 중에 하고 겸손하게 하고 진정 사랑으로 해라. 그리하면 상이 하늘에서 쌓입니다. 아멘. 2025년 우리에겐 많은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 선택할 기회입니다. 땅의 것을 취할 거냐,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할 거냐, 둘 중에 하나만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것을 취하면 이 땅의 것은 거저준다. 근데 이걸 왜 못 받을까요?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100%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계속 발생해요. 고난이 쉼없이 옵니다. 근데 그 원리와 섭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이제는 돌이키자. 이제는 새롭게 살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영원한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삶을 고치자. 이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 열매가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늘사랑교회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늘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준비하라고 교회 이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25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충만해져서 늘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 줄을 압니다. 우리가 먼저 영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으로 살 때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고 넉넉히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사는,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은밀하게, 겸손하게, 사랑으로 실천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랑하는 늘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